대체로 본문의 비유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집을 나갔다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즉 탕자에게 집중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목적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두 형제가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다른 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배경은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1절에는 오늘 보니까 이 세리와 또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씀했고,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동생에 해당하는데 그들은 어떤 도덕법이나 또 규례를 지키지 않고 또 종교적 유대인들을 따르던 정결 의식도 지키지 않았던, 그 당시로 보면 그야말로 이 유대인의 이 종교의 의식 속에서 멀어졌던 자들이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동생처럼 바람직한 사회와 가정의 전통적 윤리를 버리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했던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형으로 상징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배운 전통과 윤리를 고수했던 자들입니다. 성경을 공부했고 또 그대로 순종했던 자들이었고 충실히 예배했고 그리고 꾸준히 기도를 했던, 그 누구보다도 저들은 예배와 기도와 모든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일 앞에 열심을 내었던 그 부류들이 바로 이 형으로 대변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보일 때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응은 아주 간략한 표현 속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 부류인 세리와 죄인들은 가까이 나왔다. 1절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들이 예수님께 항상 이끌려 나온 것이 예수님의 사역 동안 계속 있었던 일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을 따라온 자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 앞에 모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다름이 없는 그 사회에서는 버림받은 자와 같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놀랄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던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 죄인과 세리들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일에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한 부류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이 발치 앞에 서기관, 이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분개를 했습니다. 불만을 품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도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앞에 저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함께 앉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수용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수용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맞아 잔치를 벌여준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진 것처럼 지금 이들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상 이 비유의 가르침은 이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첫째 아들로 상징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또 오늘 본문에 이 둘째 아들 잃어버린 탕자 이야기를 하고 또 첫째 맏아들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종교화되어 버린 교회의 모습이 원인이 있는 겁니다. 당시에 왜 이런 잃어버린 자들이 생기느냐? 이 교회가 종교화되어 버린 그런 원인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종교는 그 자체로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종교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굳어져 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화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때로는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그것이 어떤 영적인 것에 이렇게 함께 결합되어 사용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의 질타를 받은 형부리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종교화되어 버린 그러한 이 화석화되어 버린 굳어진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느 집이든 형과 같은 불의와 동생 같은 불의의 사람들이 다 함께 존재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맞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책임감 있게 부모의 기준에 따르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동생은 좀 반항적인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자윤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 친구들 틈에서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대체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기독교는 처음에는 종교로 여기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이 초대교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결같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들의 예배 장소는 어디입니까? 당신들이 지금 예배를 한다고 하는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당신들이 제사를 한다고 하는 제사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물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답을 할 게 없었어요. 예배의 장소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제사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서로 나누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교제하고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라고 불려졌던 이러한 이 많은 종교인들이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의 장소도 없고 또 저들은 제사장도 없고 또 제물도 없이 어떻게 예배한다고 하느냐, 어떻게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의 초소가 없이 그리고 제사장도 없이 제사 드릴 그런 제물도 없이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성전이셨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었고 예수님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을 중심한 모임이 저들의 모임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저들은 신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들은 신이 없다. 저들은 종교일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영적인 실체가 워낙 특이하고 세상의 다른 종교와는 함께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은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독교가 아예 종교라고 여겨지는 도덕적인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예 기독교가 종교의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도덕의 중심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반대 개념이 세속주의가 되고 기독교의 반대 개념이 인본주의가 될 정도로 이렇게 기독교는 종교의 중심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중요한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종교에 충실한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있다. 주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종교나 도덕을 준수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 같은 이러한 죄인과 세리들이 도리어 예수님께 매료되고 예수님께 매력을 느끼고 그분께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종교에 충실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죠. 종교적인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 앞에 더 매력을 가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매력을 갖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종교적인 요소는 있었지만 진정한 신앙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믿고 따르는 종교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저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을 저들이 알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도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지만 이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종교화돼 버린 그리고 종교화된 나머지 종교적 요소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 앞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지금 눈의 가시처럼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신약 성경 전체 기사에서 보면 그것을 뚜렷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이 성적인 모습에 소외된 자들을 만날 때도 그랬고, 종교적인 사람과 인종적으로 소외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종교적인 사람과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만날 때 보면 매번 소외됐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종교적인 사람은 그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매번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소외됐던 사람들이었고, 종교적으로 멀었던 사람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으로 분류됐던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위가 높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은 종교를 등지고 살던 자에게는 은혜가 되었던 반면에 당시에 종교적이고 성경을 믿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까? 당시에 종교적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산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주님의 말씀 앞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당시에 버림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리고 그 모든 사회의 통념이었던 종교적이고 또 도덕적이었던 모든 면에서 부족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하고 매력을 느껴서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 대체로 과거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됐던 사람들, 죄인들, 또 이렇게 그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효과를 이렇게 나타냈던 것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끌렸던 불의의 종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현대 교회는 끌리지 않고 있다는 그런 엄연한 사실들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나 삶을 닮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주님과 지금 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언가 교회가 주님의 그 방향성과는 좀 거리를 지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에 대한 매료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말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교회의 말로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다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리어 요즘 교회는 반듯하고 보수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세상이 되고 많은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회의 이런 현상의 어떤 모습에 교율에 벗어나면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는, 참 요즘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결과 동생과 같은 탕자들이 형과 같은 불의에 종교화되어 버린 교회의 매력을 얻지 못하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교회의 정교화는 사뭇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므로 수많은 탕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뿐 아니라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안 된다고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교회가 이 탕자를 양산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력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에 잃어버린 이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아버지가 들떠난 잃어버린 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이 둘째 아들입니다. 문제의 아들이죠. 정말 문제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경악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후에 이루어질 재산 분배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불효막심한 일입니까? 이 둘째 아들의 말은 자신은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이지 아버지는 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아버지 곁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제는 그 관계마저도 이제는 필요 없다 하고 아버지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지금 충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내 몫을 넘겨달라고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 묘사된 죄는 누구나 수긍할 만한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다 수긍할 만한 그런 둘째 아들의 태도입니다. 이 젊은 아들은 집안을 욕되게 할 뿐 아니라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습니다. 완전히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고 아버지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먼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간적으로도 거리감이 있는 것이고 공간적으로도 아버지와는 아주 먼 그런 공간에 지금 멀리 지금 아버지를 피해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고 먼 나라로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둘째 아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버지가 없는 것이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지금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헛된 꿈을 한번 펼쳐보고자 했던 욕망이 있었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1장 28절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계를 향하여 애굽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은 선민을 학살하는 그런 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교만과 음란과 불신앙을 상징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세계를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침노와 강탈과 약탈과 방위의 행위로 혼잡을 이루는 그런 혼란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벨론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애굽처럼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계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죄악의 나라요, 어둠의 나라요, 불신앙의 나라이죠. 무신론의 도시와 같은 우상숭배의 도시와 같은 곳입니다. 완전한 세속의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기를 그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눈에 자꾸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마음이 간다 이 말입니다. 세속에 우리의 뜻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까? 뺏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도, 주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명보다도 세속의 일들이나 인본주의적인 일에 더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세속의 도시가 눈에 들어올 뿐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야 될 것 같고 그곳에 살아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자신의 이름을 내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돼서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에는 이 불신앙의 마음의 성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에 보니까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것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라고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자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악을 도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추악한 탐욕이 우리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성분들이 우리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 결과 그는 허랑방탕하게 됐고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궁핍했습니다.
그는 붙어 사는 기생충이 되었습니다. 살아보려고 돼지를 쳤습니다마는 그러나 한없이 그는 굶주렸고, 그리고 완전한 절망과 인간의 파괴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러한 그 상태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궁핍이 왜 찾아왔습니까? 그 재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께 재산을 얻어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런 궁핍이 찾아오고, 이러한 절망이 찾아오고, 이러한 고통이 찾아온 것은 바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이 자비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덴에 네 강이 흐르면서 그 강을 통하여 모든 땅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제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에 보니까 풍요 그 자체였습니다. 그 풍요는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풍요, 마음의 풍요, 그리고 모든 권세의 풍요, 권력의 풍요, 지혜의 풍요,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세상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완전하고도 풍요한 이 아름다움을, 에덴의 그 아름다움을 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에덴의 풍요를 다 탕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완벽한 풍요를 다 써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만 그 풍요가 저들은 사라져버리는 상실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담은 가난과 절망과 고난이 찾아왔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잔을 가지고 떠난 둘째 아들은 누가 봐도 탕자였고 죄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보고 누가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오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잃어버린 아들이 존재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도무지 잃어버릴 것 같지 않았던 아들이었는데 오늘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도무지 아버지를 떠났다고 생각할 수 없는 아들이 바로 맏아들입니다. 그는 누가 봐도 아버지와 함께 그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던 착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읽으면 이 아들이 정말 기분이 상할 수 있겠구나, 속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는 지극히 세상적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기 맏아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시 종교적 특권을 가지고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비유는 저들의 불평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아주 못마땅한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왜 못마땅해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맏아들에게 동생과 함께 잔치하는 일에 왜 잔치집에 함께 안 들어가고 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왜 분노하고 있느냐 하고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맏아들인 형은 동생이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격노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베푼 가장 큰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문 밖에 서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공공연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아버지가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하자 하고 권하고 타일러도 아버지의 그 말 앞에 아주 한사코 거부를 하고 끝끝내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완고한 아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맏아들이 이토록 격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 모든 일에 뒤따를 손해를 생각하고 속이 뒤집힌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이 풍악을 울리는 그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26절에. 그러니까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였다. 여러분, 이 다시 맞아들였다는 말은 그냥 집안에 들였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상속권을 다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다 소비를 해버리는 아들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자신이 얻을 재산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시 신분을 회복해 주니까 또다시 재산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유산권을 얻을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형의 손해가 아주 막심하죠. 그래서 오늘 형은 지금 이러한 격노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형이 내게는 염소 새끼라고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감히 저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잤습니까? 하고 이렇게 불평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동생을 다시 드린다고 하는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정의롭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평등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 이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면서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착한 아들이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 밭에서 얼마나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렸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무엇을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자기의 이력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이 지금 이 아버지에게 하는 나는 그런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할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아버지께 불경하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헬라 이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말하면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은 보소 이두라는 말은 보세요. 아버지에게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처사가 아버지 옳은 처사입니까? 이것이 정의로운 처사입니까? 이게 정당한 아버지의 방법입니까? 아버지 좀 보세요. 하는 그야말로 아들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태도의 지금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을 생각하자 이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맏아들은 잔치에 동참하지 않고 아버지의 권유를 받지 않는 그것이 악이 아니라 그의 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롭게 행동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롭게 땀을 흘려 일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는 그런 아들이 아닙니까?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하는 말은 나는 악이 있는 아들이 아니라 의가 있는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맏아들이 아버지를 떠남이 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와 그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그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도덕적 이력에 대한 교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그 아버지와 생활하면서 숨겨진 것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교만은 언제든지 송구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맏아들이 그 때가 되니까 지금 아버지 앞에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맏아들의 이러한 교만과 자신에 대한 의의가 지금 금방 생겨가지고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 이것이 자기의 의로 지금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력으로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으로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두 형제의 마음과 삶의 길은 언뜻 달라 보였지만 그러나 매우 닮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아버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선했던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 곁을 아예 다른 사람이 누가 봐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된 그런 사실이었고 그러나 이 형은 아버지의 곁을 지키면서도 실상은 아버지와 멀어진 상태로 살아갔던 잃어버린 또 다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강했고 다만 동생은 멀리 떠난 반면에 형은 남아서 명을 어김이 없었을 뿐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형제의 마음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똑같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못되게 행동했고 하나는 착하게 행동했지만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났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잃어버린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가르침은 두 아들 중에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도, 아버지 곁을 지켰던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다들은 끝내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로 아버지의 뜻을 거부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권하고 또 이끌어도 결국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못지않게 마다들도 아버지를 실망시킨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증표가 예배와 기도로 나타났지만 마다들은 진정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급기야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명예를 짓밟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 예라고 하는 말은 아들아, my son 이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넌 내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잔치에 함께할 것을 초청했습니다. 그 잔치에 초청하는 중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다시 돌아온 것이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 즐거워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형을 잔치에 초청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결과는 들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형을 초청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이야기의 진정한 청중인 마다들,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잔치에 들어갈 것인가? 여전히 아버지의 그 권유에 우리는 반항을 하고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그 결정은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답을 해야 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전국잔치인 교회운동의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잃은 자를 찾는 기쁨이요, 잃은 자를 되찾는 즐거움이 교회의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천국잔치에 즐거움이 벌어지고 훈겸이 있어도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충족되지 못하면 함께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집안에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탕자가 되어 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이 땅을 산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교회 안에 잃어버린 바 되는 그러한 잃어버린 탕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의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남다르게 먼저 믿는 우리가 아버지의 구원운동에 즐거이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집을 나간 탕자인 아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 즐거운 잔치를 벌일 때 그 잔치에 함께 들어가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박수치고 함께 마음을 다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며 그 둘째 아들과 맏아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 앞에 기쁨으로 주일들을 행하는 이것이 진정한 잔치의 모습이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그래서 즐거운 잔치에 함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